19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83문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주보 한쪽에 83문 있거든요. 주보 안쪽에 83문, 자, 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 같이 시작.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답 시작.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아멘. 자, 바로 앉고 말씀을 자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로부터 법이 나와서 그 법으로 인간 사회나 자연계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법을 어겼으니 똑같이 악한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바대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남의 무밭에 들어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물을 캐 먹었다고 하면 그것은 도둑질이죠. 배가 고파서 어떤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었다면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흉기를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빼앗은 죄도 있는데 그러한 죄에 비해 배가 고파서 뭘 훔친 것은 아무래도 죄가 좀 약하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일반 사람들의 죄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자,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작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모든 죄를 정확하게 이것은 저것보다 큰 죄다, 작은 죄다 하고 꼭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 청년 때 믿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봉사하다가 참회록을 썼는데 그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동네 과일밭에 가서 과일을 훔쳐먹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큰 흉한 죄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통상 생각하기에는 어거스틴의 죄는 매우 작은 죄 같습니다. 근데 그는 특별히 그것을 기록하고 길게 참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죄의 질에 있어서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무슨 죄든지 배고프다든지 심지어는 유흥비가 없어서라든지 대체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죄를 짓는데 자기는 순전히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재미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재미삼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미로 죄를 지었다. 악 자체를 좋아해서 죄를 지었다 하는 점에서 그것을 아주 깊이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쯤이야 하고 그냥 큰 소리로 혼내고 타이르는 정도이지 경찰에 잡힐 정도로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을 볼 때에는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우신 큰 선생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질로 볼 때 사람이 쉽게 이 죄는 저 죄보다 크다, 이 죄는 저 죄보다 작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역시 많은 사람에게는 중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은 물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죄가 작든 크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며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심히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자 같은 성인이라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중한 죄와 경한 죄를 구별하시는 것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죄 이면에 동기가 어떠했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도둑질이라도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것과 또 융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딱한 상황에서 죄를 지은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 배가 고파서 훔쳤는데요, 안 된다는 거죠. 훔친 것은 훔친 것다. 잠언 6장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도둑질을 했다고 할 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들키면 7배 온전히 갚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내어주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경한 죄라고 해서 가벼이 생각하고 쉽게 지었다가는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재산상 큰 손해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겨주었는데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빌라도는 세계적으로 후대까지 아주 악인으로 악한 재판장으로 유명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빌라도의 죄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다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죄가 있는데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자, 이는 이 죄는요, 제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 교만의 특성을 가진 죄가 바로 고범죄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 민수기 15장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고의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다. 여기서 이 뜻은요, 손을 높이 들고 죄를 행합니다. 이게 죄를 행할 때 조심스럽게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죄를 행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딱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 했을 때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몰래 하다가 들킬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말씀 정면 무시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딱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 이건 아주 큰 반역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막 손을 높이 들고 그냥 뻔뻔하게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고범죄,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는 죄입니다. 모든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것이지만 그 성질이 다릅니다. 일단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속죄로서 자기 죄를 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도리인데
이 경우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악이 자기에게도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이 죄는 아주 특별하고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이렇게 고범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3절 오늘 말씀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거짓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을 행했다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해도 또 다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순종을 애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그게 정직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정직하다는 거죠. 근데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는 정직하지 못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죄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죄를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나오거든요.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 구하라, 기도하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그를 위해 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용서받지 못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조명해 주셨는데 그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구하지 않은 죄입니다. 죄 사함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실 때는 거듭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했을 때 마땅한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내 영혼을 건져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없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는데 진리를 조명받았는데 무시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구하지 않는 죄,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 복음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같은 죄라도 그 사유를 볼 때 뭔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형을 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과 동기를 다 보십니다. 죄의 행동도 보시고 죄 지은 자의 마음과 동기도 다 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죄의 경중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같은 죄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이것이 더 작고 저것이 더 크다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렇게 정확한 판결에 의해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죄만 지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죄는 심판이며 영원한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더욱 밝히 보고 깊이 회개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3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는 죄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우리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가 부어져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